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오늘 보니까 어떤 교회들은 셋째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는 매년 7월 둘째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둘째 주는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 있어서 함께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의 조건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맥주절, 맥주 감사절은 첫 수확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6월절이 있고 77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이고, 77절은 보리 수확, 첫 수확을 맞은 것이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그 절기를 말해요.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농사로 쌀을 거두고 나서 봄에 심은 보리가 아직 여물지 않았을 때에 양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었던 시기가 바로 보릿고개예요. 그러다가 6월 말 7월이 되면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데, 그때 돼서야 첫 수확이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먹을 것이 없다가 먹을 것이 생기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물론 지금은 보릿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만큼 이 첫 추수에 대한 감사, 기쁨은 덜할 것이에요. 게다가 도시교회들은 농사짓지 않으니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보리를 농사짓지 않아도, 농부로서의 첫 수확을 짓지 않아도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뭐냐면, 지난 한 해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반년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음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맥주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맥주 감사들은 아직도 반년이 남았어요. 아직도 남은 이 반년 동안도 우리가 주님의 권능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또 그것을 맥주 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아멘.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했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그 사랑, 그 은혜를
발견해 갈 때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요.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로 여러분의 삶이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감사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감사의 조건을 마음에 새기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영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죄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불타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딸기나무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다가갑니다. 그곳에 다가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다가오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을 하셔요.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나아갈 때의 죄의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영적인 그 요구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발에는 뭐가 있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흙먼지도 있고 오물도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 안에 더러운 죄들이 많은 것, 그것들이 다 제거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영적인 더러운 죄들, 또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뭡니까? 회개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 나가서 지었던 죄들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늘 사단과 흑암과 어둠의 권세 속에서 죄의 유혹 가운데서 늘 실패하고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마음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입술로 범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튀어나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눈으로 쳐다볼 때 그것이 죄가 된 믿으시기 바라요. 또 우리 입술로도 얼마나 허망한 말, 부정적인 말, 허탄한 말, 불신앙적인 말, 또 사람을 치고 죽일 수 있는 칼날 같은 말들을 많이 뱉는지 몰라요. 그것도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돌이켜볼 때에 절대로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도 날마다 범죄하고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여 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셔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요. 그리고 주님의 뜰 안에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친히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내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길로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용서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범죄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죄인 되었던 인생을 주님께서 가까이 하셔요. 그래서 주님의 뜰로 불러주셔요. 그래서 주님의 뜰에 있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영적인 교제와 기쁨과 만족과 또 체험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됨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궐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뜰에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그것들로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 내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만족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연약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은 뭐냐?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권능으로 산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바다의 설림과 물결의 흔들림과 또 만민의 소욕까지도
진정시키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평탄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방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두려움 가운데 구할 때가 있어요. 먹고 사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런 물질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물질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문제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거친 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떱니다. 또 인간적인 염려와 고통 속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 내가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하다 보면, 그러나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더 절망의 수렁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바다의 물결을 진정시킬 수 있는 분, 산을 세우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의 주인이 돼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내가 문제를 움켜잡고 고통 속에서 헤매지 말고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순간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 나를 둘러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내 삶의 폭풍이 잔잔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조건이에요.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조건은 뭐냐면 일상의 삶을 풍요로 채우시는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65편의 말씀 후반절에 보면 아주 풍성한 수확의 현장, 그것을 마음껏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9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늘의 강을 꿀이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 밭고랑을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다윗은 눈을 불어 우리를 먹고 마시는 그 삶의 터전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탔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비가 조금씩 오는데 모처럼 오는데 얼마나 저도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농지가 말라가고 있을 때에, 메마라고 있을 때에 농부의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척박하고 금방 메마른 그런 땅들입니다.
근데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요. 그 비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주시니 또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를 부드럽게 하셔서 싹을 틔워주시니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뭡니까? 11절 말씀 보면 주의 은택으로 연상에 관 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고 추수가 나타나게 하고 감사의 제목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김을 맺기 때문에 추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면, 하늘의 강의 물이 내리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다 헛것이 되어버려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단비를 내리셔서 소생하는 기쁨, 그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은혜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복되어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농지가 메마르지 않고 윤택하여 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주시는 풍요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밤낮 수고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애를 쓰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풍요로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택이 내 인생의 관을 씌워주셔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걸음걸음마다 기름방울이 뚝뚝뚝 떨어져 내 삶이, 내 인생이 윤택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소출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물론 어떨 때는 그 소출이 적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복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풍요가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메마르지 않아서 영적으로 풍요로워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환경이 완벽해야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길을 깨달을 때에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때에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눈,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으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목사님 아무리 돌이켜봐도 7년 반년 동안 감사할 것이 없네요. 아직도 여전히 내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산더미 같은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한숨만 나옵니다.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내 삶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척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고백했어요.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주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고 적음이 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으로 채우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